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7절 말씀 두 구절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지금 찬양대가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라틴어죠. 그 제목의 찬송을 불렀는데 아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오늘날 이제 예루살렘의 비아 돌로로사로 알려진 골목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흔적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주변에 상점들이 줄지어 있고 우리가 지나가면은 한국말로 호객행위를 할 정도로 아주 상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묵상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죄를 지으면 죄에게 종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추상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요즘은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죄야말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왜 이런 어려운 환경이 들어오게 됐는가? 왜 인간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지 못하게 됐는가? 이 모든 궁극적인 원인을 성경은 이 죄 때문에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보다도 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포하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또 찬양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좀 정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합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운동장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선수들이 400m를 말하자면 계주로 달리기 위해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셔도 좋아요. 관중석에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수들이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드바이스 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려가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허다한 관중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관중석에 앉아가지고 뒤따라오는 후배들인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금만 더 달리면 됩니다. 우리도 달려봐서 압니다. 힘내십시오.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주를 달려가는 현역들인 우리들에게 충고하시기를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달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동네 친구들과 한번 체력 단련하겠다고 발에다가 모래주머니 달고서는 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못 달려서 참 힘이 들어요. 그러다가 그걸 풀어놓고 달리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발목 잡고 잡아 당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힘들고 또 병에 걸려서 건강이 없어도 힘듭니다.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만큼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번 주간에 내 죄를 다 한번 벗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좀 새롭게 가벼워진 몸과 마음으로 영혼의 상태로 내 인생을 좀 달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사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집안에 자라나가지고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최초로 정확하게 기억되는 용서함 받은 그 때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불광동에 그 우국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에 늘 기도하러 다니시면서 저희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따라갔습니다. 거기 참 그 계곡이 참 좋아요. 거기서 물가에서 밥도 해먹고 뭐 완전히 놀러 간 거죠. 그런데 보니까 어른들은 놀러 온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가 날마다 있고 그래서 이제 은혜들 소위 말하면 받으시는데 얼마나 어른들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은혜가 많으신지 다 방언 기도를 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많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면 영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일본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중국말 같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전혀 못 알아듣겠고 뭐 그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좀 저걸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도 좀 방언 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회가 부흥회가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때는 사실 제가 키가 1m 39였습니다. 네. 1m 39. 머리를 빡빡 깎고 맨 앞에 그때 마룻바닥이니까 예배당에 맨 앞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께 나도 기도하는 하나님 나도 좀 방언을 좀 주시고 나도 좀 은혜 좀 주시옵소서. 열심히 월요일부터 가는데 그때는 집회가 새벽기도, 낮 공부, 저녁 집회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회하는 거예요. 중간에 잠깐 쉬지만. 근데 중간에 잠깐 쉴 때도 또 기도하러 가요. 어른들이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걸 흉내내가지고 아침 새벽에 참석하고 낮에 또 성경공부 참석하고 저녁에 집회하는데 얼마나 무릎이 아프고 발이 저린지 그 마룻바닥에 앉아있으니까 무릎 꿇었다 책상 다리 했다 뭐 별 이렇게 자세를 바꿔가는데 그때는 말이죠 집회 한 번 했다면 2시간 3시간은 보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또 금식하면 하나님 은혜 주신대요. 그런 걸 저도 또 금식한다고 점심도 굶어가고 배고픈데 말이죠 막 참고 그러면서 은혜 달라고 그러는데 월요일이 지나가도 아무 반응도 없어요. 하나님이 화요일날도 아무것도 안 주시고 수요일날도 안 주시고 목요일도 안 주시고 이제 금요일날 아침이 됐는데 토요일 내일 아침이면 끝나는 거예요. 집회가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났는데 낮 공부가 끝났어요. 새벽 공부 끝나고 이제 낮 공부 끝났는데 제가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은 다 끝나는 건데 근데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들은 게 있으니까 어른들에게 본 것도 있고 방석을 하나 기도원에서 가지고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혼자 소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뭐 해주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소나무도 있고 거기 이제 그 바위가 있었는데 바위에다 방석을 탁 깔아놓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도 좀 은혜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몇 분을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한참 했어요. 한참 하는데 갑자기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거는 무슨 정신적인 현상이 아니라 나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사로잡혔어요. 성령께. 그래갖고서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고 또 콧물도 나고 말이죠. 그래서는 뭐 온몸이 뜨거워지고서 내가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죄를 회개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회개 경험을 얘기하셨냐면은 본인이 회개할 때는 막 영화 장면처럼 어렸을 때부터 잘못한 게 다 지나가서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과수원에 들어가서 남의 과일 이렇게 서리한 것까지 이렇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도 회개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인생이 그때 짧아서 그런지 그건 안 보여주시고 뭐 보여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안 보여주시는데 제 느낌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걸 내가 알겠어요. 통곡하고 뭐 어디서 그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속에서부터 통곡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콧물이 앞을 가리고 그러면서 막 통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또 혀가 막 꼬부라지더니 드디어 이제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뭐 한 3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 저를 좀 진정시켜 주시더라고요. 감다운 시켜주시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무리 졌는데 그러고서 일어났는데 말이죠 완전히 세상이 달려 보이더라고요.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예요. 무슨 느낌이었냐면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갈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도 은혜 주셨구나. 그리고 또 놀란 것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거예요. 아이고, 야곱이 말이죠, 베델에서 잠에서 깬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했던 그런 경험이에요. 저에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러고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드는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이건 객관적으로는 증명하기도 어려워요. 주관적으로 그렇게 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건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걸 내가 주관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산에서 막 뛰어내려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서 자랑하려고 나도 이제 방언 받았다고 막 뛰어내려가면서 나도 방언 받았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참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이 그렇게 나를 가볍게 만들었구나. 뭐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만들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그 감각, 그런 걸 제가 알아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그 느끼는 그 영적인 기쁨, 이런 것들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걸 한번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누가 나를 제대로 가르쳐 주는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 다음에 저의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된 거거든요. 그때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건데 그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요즘 같으면 뭐 큐티를 해라, 무슨 뭐 성경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는요, 성경 공부라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성경은 읽으면 되는 거지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성경은 그냥 읽는 거였어요. 공부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만 공부했죠. 그 기도는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감격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변을 살펴봤더니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 하시고 철야기도 하시고 산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런데 나는 그거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러면 새벽기도 해야 되고 금식기도 해야 되고 철학기도 해야 되고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그러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나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신앙생활하는 길이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 다른 모습은 제가 본 게 없어요. 별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감당 못 해갖고 제가 못했죠. 그렇게 새벽기도도 못하고 뭐 하느라고 하도 뭐 한창 잠잘 때인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갑니까? 교회 못 간 대신 일어나고 집에서 기도하는 쉬능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런데다 사춘기를 지나니까 얼마나 또 민감합니까? 여러 가지 또 이 참 죄의식도 있고 막 이런 때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참 괴로운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자꾸 떠나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떠나간다는 느끼니까 다시 또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수업 끝나고 친구들하고 뒤운동장에서 야구 시합을 했어요. 야구. 그런데 내 앞번에 나가는 그 친구가 야구의 공을 치고서는 이 배트를 집어 던지는 버릇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여러분 야구 선수들 이렇게 딱 치고 이게 바닥에 이렇게 놓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 휙 하고 날아오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친구는 그 친구가 던진 그 야구 방망이에 발등이 찍혀가지고 막 아파서 한번 조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친구 다음 타자 라인에 나가서 그 뒤에서 한 2m, 3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스윙을 연습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딱 치더니 그걸 던지고 갔는데 난 그걸 못 본 거야. 고개 숙이고 있다. 드는 순간에 딱 날라와서 내 콧잔등을 때린 거예요. 정확하게 여기를 때렸어요. 여기. 그랬는데 말이죠. 정신이 아득하더니 보니까 금방 2, 3분 내에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호실에 갔더니 양호 선생님이 내 얼굴보다 코가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딱 맞고서 아픈 그 순간에 생각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고
맨날 죄만 지니까 하나님을 때리셨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갖고 아파서도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날 때리셨다는 것 때문에 더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 고통을 왜 그렇게 해석했냐면은 저희 어른들이 그랬거든요.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잘 하셔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싹 새겨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비인후과 갔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 날 이제 의자에 앉히더니 그 나무젓가락 같이 생긴 거 그거 갖고서는 이 콧구멍에 집어넣더니 막 맞히는 거야 이거를. 그때 이걸 마취를 했는지 뭐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도 이 아픈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혼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제가 그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이게 누워가지고서 그분이 막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얼굴 가까이 대고서 막 하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주여 주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그러니까 용서해달라 소리는 내 참아 못하겠고 의사 선생님이 거기 있으니까 속으로는 용서해달라 그러면서도 그저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마 웃었을 거야 아마. 참 희한한 애들 하보겠다. 그래갖고서는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때 겁주더라고. 이거 잘 치료하지 않으면 코가 푹 들어간대 나중에. 제가 지금도 가끔 옛날에 말이죠. 가끔 근데 만져봤 아직도 안 들어갔는데 이게 또 들어가면 어떡하나. 그때 저는 성형수술 끝낸 거예요 제가 이 코를. 그래서 이렇게 맞췄는데 그리고 한동안 여기다 이렇게 반창고 붙이고 다녔죠 얼굴에 코에. 그때 그 사진 하나 찍어놓을 건데 그걸 안 찍어놨어요. 제가 요즘 와서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성도들에게 내가 잘 가르쳐줘야겠다 생각하는 게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이 있었어요. 그 사죄의 확신을 가르쳐줬었더라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보고 배운 유일한 신앙생활의 형태는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밤새기도 하고 기도원 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감당을 못하겠어요. 저렇게 예수 믿는 게 저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감당을 못하겠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날도 이제 봐서 목사가 돼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하는 입장이 됐는데 이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제가 볼 때 한국교회가 은혜 받는 방법이 주로 기도원 다니면서 기도 쪽으로 비중이 많았어요. 말씀이 너무 약했어요, 그때는. 근데 요즘은 또 거꾸로 됐어요, 이제는. 이제 말씀이 너무 비중이 많아졌고,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갖고 아는 건 많은데, 이 기도가 너무 약하니까, 말씀 아는 것을 깨닫는 게 더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균형이 탁 잡혀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이건 굉장한 영적인 체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죄 가운데서 등급을 나눈다면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쯤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죄진 적이 없는데 당신이 왜 나보고 죄인이냐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생각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 법률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양심대로 산다 이거죠. 또 국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죄인이라 그럴 때는 그런 국법이나 도덕법을 어겼을 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1등급에 해당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1등급의 죄는 뭡니까? 관계에 대한 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친다거나 남을 때린다거나 상해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관계가 잘못됐을 때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사는 것을 성경은 가장 큰 죄라고 말한다 그거예요.
제가 비유를 한번 이렇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에게 잘할 수 있습니다. 다달이 용돈도 갖다 드리고, 또 아프면 병원에도 모시고 가고, 그리고 또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인간으로서 자식으로서 할 건 잘하면서도 만일에 부모님을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내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지 않는다면 겉으로 잘하는 것이 사실 소용이 없다,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효도를 받고 싶습니까? 물질적으로 자녀가 용돈 많이 갖다 주는 걸 원합니까?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는 걸 원합니까? 물론 둘 다 원하겠죠. 지금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걸 고르겠어요. 자식이 아무리 나에게 뭐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그래도 마음으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건 참 서글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우리가 참 도덕적으로 세상 법에 비춰볼 때는 완벽하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당신을 이 세상에 만들어주신 그분을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섭섭하기 짝이 없는 일이에요.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한 죄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안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속해준다, 그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대신 남이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령 내가 빚을 졌는데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친구가 대신 갚아줬어요. 그게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값없이 용서함을 받았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사실은 한편 맞는 말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것이.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의 종교 문화권에는 이 대속이라는 개념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 우리 샤머니즘에 뿌리를 둔 민족이거든요. 근데 샤머니즘에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가령 돼지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돼지머리 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대신 돼지가 제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속의 개념이 조금 거기에 포함되어 있긴 있어요. 심청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심청이 경우도 용왕에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드릴 때도 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청이도 제물의 하나의 그 전형입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에, 이스라엘 그 지방에는 대속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그 영국 왕실에서는 왕자를 교육할 때 왕자가 잘못 공부하면은 때려야 되는데 왕자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왕자 대신 매 맞아준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위핑 보이라 그래요, 그 사람. 대신 맞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왕자를 가르치는데 공부를 안 하고 게으르거든요. 근데 왕자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왕자 대신 매 맞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신 맞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영국 문화권에는 그 대속의 개념이 좀 그렇게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지금 이렇게 걸어가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설명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이 바로 대속의 죽음을 죽는 제물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제물로 받으셨는데 그 어린 양이 앞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통 양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서는 이 대속의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좀 그게 약해요. 예수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실감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실감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성경 말씀의 뜻은 이런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우리도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하신 분은 사도 바울이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보다는 좀 더 시간적으로 가깝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간적으로 2000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차만 있는 게 아니라 난 태어나지도 않았었어요. 여러분도 태어나셨습니까? 못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실감이 안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도 난 태어나기도 전인데 나도 거기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선언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감나게 이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연합의 개념이라 그래요. 연합.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연합해서 살아났다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일날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연합 개념에 대해서. 다음 주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좀 약간 글로 가면 너무 이제 우리 또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글로 못 가겠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아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용서함 받는다 그거예요. 논리적으로. 자,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세계 종교에서 죄를 용서함 받는 그 방법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힌두교, 불교 이런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예전에 그 참하고도 여러분 보셨죠? 아주 참 좋은 작품으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저도 1편, 2편까지밖에 못 봤어요. 아직 3편, 4편 다 못 봤는데 거기 보니까 2편에 보니까 그 라삿까지 이 티베트 불교도인이 고행하면서 가잖아요.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가다가 엎어져 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거기서 또 다시 가고, 이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가는 게 맞죠. 절을 하면서 한 달 이상 걸리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근데 뭐 가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많이 겪습니까? 근데 그분이 거기까지 가가지고서 결국 깨달은 게 뭡니까?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그건 별로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관심 갖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확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참 이제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다. 한 분은 그렇게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티베트 종교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세계 유명한 종교들 보면 나름대로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고행이라는 고행. 또 하나는 뭐냐면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 몸에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 형벌의 형태는 뭐 다양해요. 한 번은 제가 인도의 사람들을 찍은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나무 양쪽 기둥을 삼아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밧줄을 걸어놨어요. 그래갖고서는 평생을 거기 걸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서 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밧줄이 이렇게 양쪽에 나무 기둥에 매달려 있으면 배를 거기다 이렇게 얹혀놓고 거기 그러고 자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 그렇게 고행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못을 막 박은 그 나무판 위에서 거기 누워서 또 이렇게 막 자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종교에서 개발해낸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하나는 힌두교에 있는 건데 카일라스 산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가보지 못했지만 책에서 본 거예요.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카일라스 산은 거긴 신들의 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거기에 연못이 하나 백두산 천지처럼 말이죠. 꼭대기에 물이 있답니다. 그런데 카일라스 산에 가서 거기까지 가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신앙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 여러 인종이 살고 있는데 퍼져 있는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카일라스 산까지 가는데 석 달이 걸린대. 석 달.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거기 이제 엎어져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걸어가는데
그 대신에 뭐 추위와 싸워야 되고 굶주림과 싸워야 되고, 그런데 옷을 하나 입고 가고 또 하나 보찜에다가, 개나리 보찜 같은 데다가 옷을 하나 깨끗한 것도 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2달 걸리는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3달 걸리는 거리에서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몇 달을 걸려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카일라스 산에 올라가서 거기 이제 그 연못, 거기 못인데 거기서 몸을 씻는 거예요. 이제 옷을 벗고. 그리고 새로 가져간 옷을 갈아입으면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금 거기 가본 말이죠, 사람들이 벗어버리고 간 옷이 막 굉장히 많답니다. 이건 제가 저기서 본 거예요. 다큐멘터리에서.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적선이라는 개념이 그게 선을 쌓는다 그거예요. 내가 악행을 한 것보다도 더 많이 선을 쌓아가지고 이 저울에 달아가지고 악행보다도 선이 더 무거우면 나는 이제 천국 가고 좋은 데 간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이 세계 종교를 나눠보면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가 있고 저등 종교가 있어요. 고등 종교는 소위 말하면 윤리도 가르쳐주는 종교예요. 그리고 죄의식에 대해서도 가르쳐주는 종교예요. 그래서 선행과 고행, 이 두 가지가 속죄 방법이라고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한 종교는 샤머니즘이에요. 여러분, 샤머니즘에 속죄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당이 이제 그 구술하고 또 제상을 차려놓는데 거기에 어떤 속죄의 개념이 있습니까? 부정의 개념이 있어요. 부정 탄다. 그러니까 부정 타는 거하고 죄악은 다른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야기에는 우리 전통적인 샤머니즘 속에는 속죄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신을 달래는 건 있어요. 신을 달래가지고 화를 나에게 안 주고 복을 갖다 주도록 하는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것은 복이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많이 좀 분석해 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항상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그러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이제 경제인들이나 사회에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이 책임지는 모습이 참 없어요. 뭔가. 근데 이제 말이 그렇지, 이제 책임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경제인도 그렇고 무슨 사회적으로 잘못 일어났을 때 내 책임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생명이. 교회 안에서는 그게 괜찮은데 사회에서는 이게 내 책임이다 그러면 물러나야 되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거는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책임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죄의식이나 책임의식이 약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화를 피하고 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죄는 상관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저등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고등종교라 그러면 이제 불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윤리 도덕까지 강조하는 이런 종교를 고등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참 특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선행도 아니고 고행도 아니에요. 이건 대속의 방법이에요. 대속.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셨다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이것이 논리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핑보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거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믿는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믿는다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고개를 들고 바라보는 것이다. 그게.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찾아볼게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데 높이 들린 예수를 그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로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민수기 21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네 번째 성경 21장 4절. (21장은) 한 230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한 230페이지쯤 되는데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다 물리게 해가지고 그리고 징벌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 하실 말씀은 이 광야의 이 놋뱀 사건, 불뱀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다른 것 같이 인자도 이제 달려야 한다, 십자가에. 광야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뱀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급조치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리를 예리한 칼 가지고 십자로 쨘다. 그 다음에 입안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다 그걸 독을 빨아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붕대를 감아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제시하신 처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요구하는 그 처방법을 제시하셨는데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모세가 불뱀 형태로 놋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 텐데 왜 높이 달아야 됩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은 지금 주저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봐야 되니까 높이 장대에 매달리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쳐다본 사람마다 다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믿음은 이 광야에 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뱀에게 물린 자기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상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살아나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용서함 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정결해지고 싶어갖고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함 받을까? 자기 몸에다가 고행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또 선행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마치 광야의 뱀처럼 매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사회적으로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이제 뭐 어려우냐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다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가. 다 어려워. 근데 이럴 때 말이죠, 믿음이란 뭐냐?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능력 바라봐봤자 한계가 있어요. 내 경험, 나도 다른 사람보다 내 경험이 좀 많지만, 그런 내 경험 가지고 지금 내 삶의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식구들 다 한계가 있어요. 친구들 도움에 한계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개를 숙여서 인간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나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친구나 내 도움 줄 사람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다, 그겁니다. 내 스스로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졌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만 바라보면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헬라 사람들이 볼 때, 즉 그리스 사람들, 철학을 한 사람들이 볼 때, 요즘으로 말하면 지성인들이 볼 때는 참 이건 미련한 것이다. 또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참 거리끼는 것이다. 이 종교적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거리끼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지혜로운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들을 때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사람이 용서함 받으려면 자기가 좀 고행을 해야죠. 이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종교는 훨씬 사람들에게 설득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훨씬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타 종교에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템플을 질 때, 템플, 우리는 뭐 이제 예배당이고 성전이고 그런데 그걸 질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헌금 많이 들어오겠어요. 템플 하나 지면 다 당신의 죄와 당신의 그 가족들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습니다. 그러면 훨씬 그게 쉬운 거예요. 돈 없는 사람에게 어렵지만 돈 많은 사람에게 그거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뭔가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상식적으로 고행이라든지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 믿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방법이라 그러고 그건 비상식적이라 그러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 모든 다른 지식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진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절망적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고난주간이 한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부끄럽고 참 고통스러운 주간이지만 또 한편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의 주간,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 기간, 소망의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